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곳을 영화롭게 해 주시고 이곳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네, 크게 오직 예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상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씀대로 엿새 절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오자 갑자기 제자들이 그 일을 당하면 힘들고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것을 순환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방방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실 줄 알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다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따졌어요. 항변이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도 이해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이상한 말 한다 그리고 꾸짖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그들이 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숱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신비하네. 참 저런 일도 있어. 야 어떻게 저 바람이 다 순종을 하지?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서 놀랐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엿새가 됐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이냐는 학문적으로 분쟁이 많으니까 그냥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하시는 중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 왕권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도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필요로 느낀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겁니다. 나의 삶이 지쳐서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병들어서 건강한 몸으로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막막해서 변화가 필요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어서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이 실패와 같이 느껴져서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닥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자니까 따라갔는데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앞에도 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기도 하고, 재난의 파산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무불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단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진짜로 믿으면,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는다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신뢰가 있어야죠. 뭐 아버지한테 신뢰를 못 보내는 자녀들도 이 세상에 널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또 자기 아버지의 말이 나오면 도리떡이라도 믿는 절대적으로 신뢰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즐거운 표정으로 그냥 저도 처음에 비행기 탈 때 뭐 뱃멀미가 있고 비행기 멀미도 있고 차멀미, 제가 차멀미를 좀 하거든요. 뭐 차 끌고 다닐 때는 멀미를 나는데 편안하게 타면 차멀미를 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차라리 운전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뭐 찬멀미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찬멀미를 좀 해요. 근데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는데 찬멀미는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뱃멀미는 심하고 또 비행기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뭐 양도 먹고 그러고 처음에 탔는데 난기류를 만난 적이 없어서 가니까 뭐 편안하니까 너무 뭐 찬멀미는 그냥 재밌더라고. 창문 밖에 보니까 막 구름이 펼쳐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 이 소녀도 그냥 입에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겨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막 기체가 흔들리고 막 10m, 20m로 추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막 흔들리는 이런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탄 승객들이 전부 그냥 사색이 되었어요. 초죽음이 되었어요.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비는지를 모르는데 막 손을 모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소녀는 그냥 담담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제 정상 궤도로 난규를 통과해서 정상 궤도로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거 옆에서 봤던 다른 승객이 이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비행기가 막 흔들려서 막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고 막 기체가 흔들릴 때 무섭지 않더니? 그랬더니 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섭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이 비행기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기장이 뭐 하는 거예요? 운전한다고 그러고 비행기는 다 물론 조종한다고 그러지. 우리 아버지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는 자기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비행기가 흔들려서 우리 아버지가 비행기를 잘 끌고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사람, 이렇게 두렵고 겁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도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그 변화의 찰나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또 누구도 있었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황홀감에 빠져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여기가 너무 좋고 훌륭하다. 여기다 초막새 꽂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르는다. 예수님 말이나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너무 겁이 나서 머리를 땅에 잡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앞을 보니까 자기 앞에 보였던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고 모세도 사라지고 없고 소리도 안 나고 오직 예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자를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성의 기적의 결론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크게 따라서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졸리면 더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그러면 오직 예수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근데 이 세 제자가 과거에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보죠. 예, 우리도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구약에 보지 못한 사람도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 알아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너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복받고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받고 살아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성경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복이든 마음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를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구약을 딱 마칩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5절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대표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함축해서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구약의 대표적인 그 역사를 했던 그분들의 사역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인계된 것을 말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그때 기록하기 시작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말하는 구약 성경. 그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가 드러나 있냐? 구약을 봐도 누가 보여야 하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구속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를 봐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서 누가 보여야 하냐?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산 올라가는 길이 수십 갈래예요. 수십 갈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것도 말만 다르지 불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유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가는 길이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가느냐?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요 서울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즘 강원도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4시간씩 가야 하는데 요즘은 1시간 반이면 가버려요. 왜? 고속도로가 뚫려갖고. 길도 수십 갈래로 많아요. 저는 저 시골이 전라도 꼴짝이 고향인데요. 제가 살 때는 길이 없었어요. 한 개 그냥 비포장도로 하나였는데 그 위에 길이 생기더니 내가 몇 년 안 내려갔더니 그 어간에 또 길이 생겼더라고. 생기지는 모르죠 제가. 근데 내비가 알려주더라고. 내비가. 여러분이 잘 몰라도 내비가 알려줘요. 뭘? 성경 내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누가 손잡고 다녀? 처음부터 그냥 혼자 가라고 준 부모 거의 없어요 요즘. 그죠? 엄마가 맨날 손잡고 데려다 주잖아요. 학교 데려다 주는 엄마가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뭐하냐? 우리를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께 딱 데려다 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한 분이 전부이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생각나야 하냐? 예수님. 어떤 환란 속에서 누가 생각나야?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환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각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왜 꼭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거.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알던 모든 지식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토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들려준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이것도 저것도 너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황홀함에 빠져서 뭐 자기 신분이 어떻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의 소리가 뭐냐면 초막셋 짓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셋을 집시다. 우리가 수고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환경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어려워합니까? 환경의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환경이 힘들면 힘든 소리 듣고 환경이 짜증나면 짜증나는 소리 듣고 환경이 두려우면 두려운 소리를 듣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소리를 듣고 그 환경의 소리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환경의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석가나 마음의 때 소리도 아니고 장길자나 아니면 뭐 이만희의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해답이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면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신비한 세계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떴다 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없으면 다 허당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해도 내가 신실하게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871년 미국 시카고 한 도시에 불이 났습니다. 외양간에 둔 난로를 소가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것이 화재의 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집도 몽땅 타버렸어요.
무디 목사님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가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 오셨어요. 와서 위로차 와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제 만남하고 다 벌써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네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이 유명한 말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아있지요. 그분이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잿더미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복구를 하지? 별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뭐 위로하자고 한 거죠. 다 잃어버렸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가지는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남아있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무디 목사님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예수님 모시고 그 후로 더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후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세우는 마누라도 욕하고 짐 싸갖고 도망갔어요. 아무도 남은 게 없어요. 뭐 화재로 말하면 다 타버리고 자기 몸도 화상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욥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욥이 뭐라고 그랬냐?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됐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처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우리한테 행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려면 차라리 돼지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짐 싸갖고 나간 아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 당했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 잊어버렸는데도 누구 한 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절대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생명해 주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국같이 나올 것이고 근데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했을 때 140년을 살면서 4대까지 자녀를 보고 부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친해서 그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 7번 망해봐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냥 망하는 거지. 한 번 망해서 일어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8번 일어나는 거예요. 7전 8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복주시는 축복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를 붙잡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일들이 자기 앞에 닥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닥쳐와서 목숨을 잃을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잃은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후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1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잠병만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